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1절부터 34절을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교인 성경통독 특별주를 가지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겪었던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장이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들의 배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명의 제자가 전면에 드러납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2 제자 모두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2 제자 모두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을 배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유다의 배신을 소개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틈을 노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장면에서 특별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본문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악역을 맡았던 것뿐이고 그것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6절의 말씀이지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해하려는 적대자들의 계획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자신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교묘하게 파고들고자 할 때에 사단의 파고듦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파고들 기회를 엿봅니다. 사단은 유다에게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돈의 욕심, 주님의 십자가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교만함을 포착했을 때 사단은 곧바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 감정적인 약점, 신앙적인 연약함,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 자존심과 고집, 사단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포착할 기회를 노리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파고듦은 유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키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시골, 제가 서울에 살 때에도 동네에서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았습니다만, 이 큰 키에다가 곡식들을 넣고서 바람을 등지고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흙이라든지 쭉정이나 건불이 모두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키질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농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혼란스러움, 그것을 키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고들어 시험할 때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혼란스러움과 정신없음을 경험합니다.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을 사단이 파고들었지만, 베드로에게 사단이 냄새를 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두려움을 파고들면서 사단은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고난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와 마치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이 시험을 대응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삶의 고난 속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런 대목이 참 많이 나오지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삶의 시험과 어려움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넘어진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모두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갔고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욕심의 길에서 돌이키고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돌아서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절망과 죄와 시험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단의 시험을 넘어서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의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지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기 전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기도하였던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새로운 책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사모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을 태우고 왔던 운전기사가 강사님의 가방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2시간째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의 차를 훔치는 기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사모님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두절인 운전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할 수 없이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던 여권 하나를 들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사모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내내 사모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강사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흥회 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강사 목사님은 짐 하나 없이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그 순간까지 모두에게 평안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에 그 운전기사가 목사님의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사는 잔뜩 긴장을 하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 기사는 다른 주차장에서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이 좋지 않아서 전화벨도 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그 기사에게 어떤 불편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사님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기사의 발걸음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그 늦은 시간까지 가방을 가지고 기다려준 그 기사님이 고맙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흥회의 은혜를 쏟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짐을 짊어지고 승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잔잔한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모님은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고 화도 내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모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면서 시험의 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내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문제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앉아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묵상하는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 속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없이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오고 배는 요동칩니다. 그때 무리를 건너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삶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제가 노준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 수련회에 갔더니 그때 강사로 오신 노진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 목사님은 다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지혜로운 것이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시험하고 삶의 풍랑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순간에 시험과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 시험의 순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교우들께서 저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 계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문제에서, 절망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넘어짐 속에는 돌이킴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시험과 문제를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삶에서 흘리는 눈물과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돌이킴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또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